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붙잡으셨나요? 구원의 말씀으로 붙잡혀라.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혀라.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혀라 그랬습니다. 붙잡힌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보여요. 이제는 뭐가 보이냐?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가 보이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이제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없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알까요?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얼굴에 좀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알까요? 그거 아니에요. 뭘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딱 보이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회 중심이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진짜 교회구나. 요게 보이면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워놓고요, 모든 축복을 교회에서 주신다는데 교회 중심으로 안 한다는 건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내가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교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라니까. 교회에서 뭘 원하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래서 진짜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찍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값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교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고백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 문제가 교회에서 응답으로 해결된다고 확신한다 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려지는 만큼 흑암의 역사가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찍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가 잘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 거래도 하지 마. 돈도 빌려주지 마. 안 받으려면 빌려주든지. 예배 축복이 다 안에 들어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뭐가 따라오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온대요. 예배 축복 누리면 재물도 따라와, 영광도 따라오고요, 뭐요? 생명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정말 주의 가르침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으로요 진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본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처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쁨으로요. 말씀만 받으면 돼요. 오늘 서론적으로요.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이 권사님은 진짜 본받고 싶어. 이 장로님 정말로 본받고 싶어.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예스나 마나. 그건 뭡니까, 그죠? 정말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이걸 보여준다니까요. 뭘 보여주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임에 너무너무 누리고 감격을 한다니까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축복이 있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말이요. 아멘.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축복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영적 존재가요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빼앗겨버려가지고 나타난 게 뭘로 나타나냐면요,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영적 문제라. 창세기 3장에 언제에 걸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빠져버렸다니까요. 네피림이 뭔지 압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의 공격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인생이요 무너진 줄 모르고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요 왜 이렇게 비참한지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어.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는요 맨 나오는 건 상처밖에 없고, 고작 하는 게 뭐요? 집중이 아닌 집착하게 되고요. 집착을 넘어서요 완전히 이제는 분열됩니다. 그래가지고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요 믿는 자의 본이 되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사실을 가진 자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우리는 왜 희생제사를 드렸음을 알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실렸더만 별 내용은 아닌데요, 임산부가요 기독병원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벽짝에 뭐가 붙어있냐면 예수상이 걸려있어. 사진이. 이 엄마가 내 자녀만큼은 저 얼굴 꼴보기 싫으니까 보여주기 싫으니까 제발 좀 떼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독병원입니다. 안 됩니다. 끝끝내 싸워가지고요 그 예수상을 뗐어. 그 사진을 뗐다니까. 그래 이제요 진통이 와서 애를 낳는데 이게 뭡니까? 애가 장님이라. 애가 장님 태어난 거 있죠. 그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 그 엄마는 뭐 어떤 것에 뭐 느껴서 그렇게 했을까?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데 진짜로요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치유해 주셨고 많은 사람을요 치유하는 자로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 있지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닭을 마실지라 뇌를 받지 않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와 있어요. 그래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만약 치유를 해줘놓고 내가 막 드러나고 싶으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 초창기 때 말하잖아요. 너무 귀신 들린 자가 났고 심지어요 너무 아팠던 사람이 막 갑자기 좋아져 버리고
이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이런 나를 봤다니까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리스도가 좋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무엇만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만 믿으려고 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서밋으로 세우려고 지금 있는 거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237 나라 살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본문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만큼은요 도대체 인생이 왜 실패하냐?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왜 실패합니까? 게을러서요?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무능해서였는가요? 그거? 아니 최선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왜 실패하냐? 알고 봤더니요 이거더라고요.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를 봤더니 성경에만 밝혔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놈은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해놓고는요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 있죠. 완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걸려들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실패 안 하겠지요?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는 없다니까. 아니 돈이 많은 게 성공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성공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질적인 차이지 여러분의 문제는 끝났다니까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요 진짜 사람이 왜 실패하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묵상을 하면서 이걸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신앙의 단계가 있구나. 성전 문지방에서요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데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 거예요. 나오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는데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까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정도. 여러분 물이 흘러 넘쳐서 건널 수 없는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발목이 오면요 내가 뛰어다녀 본다니까. 여러분 뛰어다녀 봤잖아요. 심지어요 무릎에 와도 좀 불편해도 뛰어요. 허리에도 오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가. 그런데 어때요? 넘쳐버리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인생 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뭘 했더니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열어줘 보세요. 한번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믿음 약한 사람 보고 넘어지고 흔들린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 믿음대로 응답은 오는구나.
그럼 강한 믿음 소유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강한 믿음이 뭘까요? 말했습니다. 흘러넘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흘러넘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내 입장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내 주장이 없어요.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게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정말로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요, 오늘 15장 1절 읽었습니다마는요, 남을요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반열이 있으면 안 돼. 남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짜로요, 앞으로 이 사람도 그리스도만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중심이어야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어떤 것에 안 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아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적어도 체킹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를 체킹해야 되겠냐니까요. 아볼라라고 하는 목사인가 봐. 여기 목사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은 능통했던 성경에, 능통해서요 너무 잘 가르쳤는데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더 구체적으로 도와줬대요. 이 지금 아볼로가 뭐밖에 몰랐냐,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만 알고 있었다니까. 요한 세례,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만 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동안에 맨 여기에 신앙이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라.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르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어찌하여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냐 말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를 못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존 교회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관심이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의 신앙이라. 나쁜 걸 보면 못 참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한번 해봐야 돼. 착하게 행위 주기 나가는 겁니다. 행위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진짜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막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보기는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이 영적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가 와버리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과거에 최진실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영적 문제 와버리니까 자살해보잖아요. 지금 말하는 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찌 우리의 연장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 걸려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이요. 이거 거의 대부분 사람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오늘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대. 우리는요 요한의 세례가 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행위신앙이라고, 율법신앙이라고.
지금 과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전부 여기에 걸려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오늘요, 진짜로 왜 성경 좀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 말에 야고보의 골자의 말이 뭔지 압니까?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줬더니 행위로 바꿔버렸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신앙이 없다 그 말입니다. 행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 행함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다 여기 걸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장로가 술 먹고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데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요한세례. 이 신앙이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줘놓고 최고의 조건을 줘놓고 실패해버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결정적인 이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여야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하질 않았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망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에게 진짜로요, 우리는요, 뭐라고 들어있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가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과 똑같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면요, 기준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죽으셨다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죠? 정말로 이 사탄 문화에서 완전히 승리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내 기준이거든요. 아멘. 이 기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니요. 우리의 수준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수준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게 나의 수준이라. 주인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것이 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지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걸어왔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요한의 세례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고,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8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뭐 말이냐? 보호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담대히 석 달 동안 말했다고 기록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거요.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세계관을 말해놨는데, 의식주만 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는요, 의식주밖에 몰라. 그리고 사탄 나라가 있다. 사탄 나라는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완전히요, 후대까지 망하는 걸 원하는 것이요, 사탄 나라거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째째하게 뭐 좀 되고 안 되고 같고, 사람이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같고, 마음 뺏기지 마요. 여러분은요, 전도자요, 한 시대요, 진짜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또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필요하구나. 이 영적인 힘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라고 바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불신자가 보고도 아는구나. 아니, 진짜로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사는요, 간절히 찾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하나를 우리는요,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고요. 아니,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문자, 나는 기분 나빠서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뿐이 없는데 그 상태에 따라요, 이런 문자를 보냈네. 여러분, 문자를 딱 한번 읽어보면요, 자기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읽어버리면요, 진짜 기분 나빠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늘 쭈구리바구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세계복음화하라고, 정읍당에 저주재앙 맞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불신자 수준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그렇게 다녀가지고 불신자만도 못한 인생,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면 안 돼요. 최고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다른 힘이 필요한 이유가요, 이것 때문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 때문이라니까.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서밋으로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산뜰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렇죠? 이 산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후대 아이들의 뜰. 우리는 오늘 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호흡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또 질병을 붙잡으시지 마시라니까. 아니, 저 이번에 아팠는데요, 와, 이게 뭐야,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고. 순간요, 피가 섞여서 나오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순간. 와, 그렇구나.
순간요 피가 나오니까 오메 겁난 거. 근데요 금방 바뀌죠. 여러분 병 붙잡지 마시기 바라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여러분요 솔직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버렸다 합시다. 그럼 뭐 때문에 주신 걸까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답주라고.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런 사람 살리라고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어렵게 살았고 뭐 어떤 거 다 겪을 수 있어요. 전부 그게 뭐라고요? 발판이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해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클래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와, 이 사람 클래스가 다르네 이러잖아요. 수준이 다르네 이 말이잖아요. 손흥민한테는 뭐 월클이라고 쓴다면서요. 월클. 세계의 수준이라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요 월클은요 임마누엘 정읍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았지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다 임했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1900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64년도예요. 박정희가요 독일을 갔어요. 독일 총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독일 총리가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너희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이것만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진짜 적용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나라는 너무너무 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뚫어라. 길을 뚫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경부고속도 뚫었잖아요. 잘했죠. 그리고요 두 번째 얘기를 했답니다. 반드시 정유회사를 차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정유회사를 차렸답니다. 그 세 번째 말은 진짜 하기 싫었답니다. 너희 나라는 반드시 일본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은요 동감이 안 돼가지고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16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래도 화해하지 않았냐? 화해한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빨리 전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언제까지 시골에 산다고 그 수준을 그렇게 좁힐랍니까? 틀에 갇혀 있을 거냐고요. 눈을 확 열어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른 거지. 고장 새끼 먹으려고 지금 시골에 있습니까? 그럼 그것처럼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 세례는요 자기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서해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를 못 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맨 정전에 쌓고 말이죠. 우리는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이요. 지금 말씀 주시고 지금 삼조조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연합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는요 진짜로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세상 신이라잖아요. 분명히 이것이요 뭐만 모르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 모르게, 성령 충만의 비밀만 몰라서 절대로 전도 못하고 비참한 인생 살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세계화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고대한다니까요. 지금 외국에 가야 될 때가 지금요 계속 지금 있는데, 교회를 보면요 정말요 한숨이 나와요. 근데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 정말 내게 있는 비밀 한 번만 그 영혼이 들은다 한다면, 바뀐다면 그 한 사람이 일당만 전 세계 복음하는데 얼마나 크냐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선교할 거냐, 그런 중심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음을 알고 그 받은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결됨을 알고 마음껏 누리다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